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그 배경 설명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장면을 잘 이해를 하면은 북왕국 멸망부터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이렇게 쭉 꿰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오늘 건 들어야 됩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열왕기 하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또 남유다 왕이 2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 이때 그 북이스라엘은 또 멸망을 합니다. 이때 또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누구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나라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이니 모압이니 고만고만한 애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벌써 크기가 제국입니다.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인터넷에 그 국내 최대 총생산 GDP라고 하죠.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1위가 1년에 미국 18조 5천억 달러, 2위가 중국 11조 3천억 달러, 3위 일본 4조 4천억 달러, 그리고 10위 캐나다가 1조 4천억 달러, 11위 우리나라입니다. 11위 1조 3천억 달러. 남한만입니다. 북한은 도움도 안 되고 더해봤자 훨씬 떨어지죠. 12위 스페인, 우리가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분발했구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싸움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3, 4배 많다는 일본하고만 싸워도 해군력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9배 많은 중국하고 싸운다. 그래도 쉬운 게임 아닐 건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 배, 수천 배나 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 거의 이제 풍전등화에 놓인 거죠. 거기다가 유다에 쳐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 왕하고 싸워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공성전 치루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싸움이면 우리가 싸워보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빚도 한 몇백이면 감당을 하죠. 사업 실패로 몇 억 졌다. 또 그냥 비정규직이라도 좀 다니고 있으면 다행이죠. 이제 40대 넘어갔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낙심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환란과 그런 엄청난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단 뭐라고 합니까? 침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난리 부려서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내산에 모세 올라가서 밑에서 난리 부리다고 다 망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백성과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침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수르 왕 사네비렙 왕 대신에 랍사게라는 왕이 장수가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막 협박을 합니다. 역사의 문서에 보면은 이 랍사게가 언어의 천재라고 했대요. 특별히 상대방에 놓고 니네 이제 죽었다 끝났다. 랍사게와 먼저 이 심리전에서 다 밀렸다고 합니다. 이름도 벌써 랍사게 뭡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더 기죽는 게 이 랍사게가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대요. 오늘 본문 잘 들으면 28절에 랍사게가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말로 말했대요. 28절.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군이 쳐들어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는데 한국말로 협박하고 있어요. 니네 지금 저기 북한도 점령됐어. 이제 니네 끝장났어. 외국어로 얘기하면 좀 뭐라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섬찟한 거예요. 랍사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 니네 열왕기 하 못 봤어? 17장? 물론 이건 제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서 3년간 공성전 버티다가 결국 우리한테 졌고 그때 우리가 호세아 왕 잡아가지고 우리 감옥에 넣었다. 이제 니네도 끝났다. 떠벌려요. 이때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침묵하라고 해요. 36절 보십시오.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답하지 말라 왕이 말하였더라. 창세기부터요. 마귀는 떠벌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주의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도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랍사개들이 있어요. 니네 끝났다 졌다. 니네 사업체 그게 뭐냐. 이때 뭐라고 하느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신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고 하는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18만 5천 명에게 패스트가 발병했대요. 패스트가 발병해서 하루에 싹 죽었대요. 성경의 기록이든 사람의 기록이든 패스트 발생한다고 하루 만에 18만 명 죽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침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우리가 사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진실이 밝혀져요. 과거에 우리나라 무슨 30년 전에 잘못됐던 거 뭐 지금 막 수정되고 있죠. 시간 지나면 다 밝혀져요. 성경에서는요 침묵하면 하나님은 정의시기 때문에 밝혀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침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침묵한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는 옷을 찢을 필요가 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말로 막 떠드니까 3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볼 때 옷을 찢는다는 건 큰 슬픔이에요. 또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옷을 찢었다고 해요. 다윗도 범죄하고 마음의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옷을 찢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싸움에 이긴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에 향하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옷을 찢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사기 패턴 보면은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건지고 계속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어떤 절도범이나 어떤 무슨 부정수표 위반 관리한 사람들 발견할 때 그 사람의 패턴대로 뭐 범죄자들을 이렇게 잡아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죄짓고 비슷한 패턴으로 장사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깰 때 우리 몸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 삶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활하는 데 가보면은 안 쓰는 왼쪽 왼발 자주 쓰라고 하고 안 쓰는 방향으로 우리 책상 배열 맞춰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패턴이 좋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될 때는 그 패턴 한 번씩 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사하는 분 가끔 인테리어도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3년이나 빠른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도 바꿔준대잖아요. 신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비싼 향유를 깼죠. 그때 당시에 그 향유는 몇 천만 원, 여인의 혼수 비용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지금 제가 담가놓은 효소를 3년 있다 깨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플라스틱 통에 담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패턴을 한 번씩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도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쩔 때 한 번씩 큰 헌금 해야 되고요. 여름에 너무 귀중한 내 시간 이때 한 번씩 깨가지고 선교 가면은 내 신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일반적인 패턴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때로는 옷을 찢으면서 내 패턴을 깨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치료안 받게 됐다는 겁니다. 28만 5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아수르의 역사 보면은 이때 아수르가 갑자기 급격히 기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도 70만 명인데 그때 당시에 18만 명이 죽었으니까 정세가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고대 근동의 스타 왕으로 떠오르죠. 아수르를 싸워서 이겼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믿음의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어요. 이제 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를 싸웠어요. 그때 어떻게 싸우느냐? 이제 믿음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랍사게가 자기가 나름대로 대안을 얘기해요. 31절 32절. 니네 우리 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냥 인간적으로 개죽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 저버려라.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 있다. 이건 누구의 대안입니까? 랍사게의 대안이요, 아수르 왕의 대안이에요. 예전에 TV 보니까 브루나이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대요. 그 작은 나라에 석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국민들 전체가 세금을 안 내요. 늙으면 연금 다 받아요. 대학생들 다 공짜로 다녀요. 생활비까지 받아요. 쌀 10kg에 5,000원, 10kg에 5,000원. 기름 거의 원가. 여러분 이런 나라 부럽습니까? 당연히 부럽죠. 그런데 저보고 태어나서 신앙 없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라. 전혀 안 살고 싶습니다.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해 보이나 그 안에는 말도 못할 괴로움들이 있어요. 남유다보다 신앙 떠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5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 떠나니까 온 국민이 난리예요. 온 국민이 괴로워요. 남유다보다 먼저 이 순간 히스기야 때 망했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 이후로 100년간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에서는요, 랍사게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의지하는 거 상한 갈 때다. 오늘 18장 21절에 보니까 애굽을 니네 의지한다고? 애굽은 상한 갈 때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배경이 있어요. 나일 강변에 갈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니네들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쳐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랍사게가 또 와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싸워가지고 완전히 풍비박산 났거든요. 공성전 할 때 3년 동안 대치하다가 성 안에 들어가면요, 쳐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그 문 열자마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완전 찍어 죽였어요. 호세왕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3년 동안 싸우다가 버텼으니 밖에서 공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있기 전에 호세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조공을 원래 아수르 왕한테 바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집트 왕에게 싸바싸바 잘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안 바치고 당신들한테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뒤를 봐줘라. 이것 때문에 완전히 아수르 왕이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대신들을 누구한테 보느냐?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왕하 19장 3절에 왕이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한테 보냈죠. 또 19장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사자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호세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놓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차선책으로 이것을 할 것이라고 갖고 있죠. 그거 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요걸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묵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차선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책을 세우기 원한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 사신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배.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뭡니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개돈 받아.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뭐가 풀려. 이제 한두 달 있으면 휴가 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내 숨통이 터질 일들이 있어. 그거 다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두 달 있다 행복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복하라고 했어요. 오늘 부도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시험을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건 죄의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나사에 굴복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이 나사를 우리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 떠나지 않고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성전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같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끝까지 내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수르가 꺾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스타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가 1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이기면요 내 대적이 무너지고요. 지금 이기면은 나는 100년 이상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100년이면 여러분 자손과 손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라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할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되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